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너희가라는 말을 자기한테 적용을 했어요. 진수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진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읽으면요 확실히 너에게서 나오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와 닿질 않아요. 근데 자기 이름을 대서 얘기를 하면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기 각자 이름 좀 대자고요. 너희가는 자기 이름을 묻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 진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참 좋은 거예요. 작던 크던 선물을 주면 인상 찡그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못된 사람은 선물을 줘도 이게 선물이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인가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은 선물도 누구에게 받는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선물 주는 거하고 여러분이 주는 거하고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이야, 대통령이 선물을 줬어. 집사가 집사 선물 주는 거하고 목사가 선물 주는 것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에게 선물은 그렇게 좋은 것인데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주고받으면 그때뿐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도 다 중요하지만 최고로 좋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그리고 내가 선물 주신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또 선물을 주는 것이 오고 가는 물질 속에 뭐가 있다. 싹트는 우정이 싹튼다 그러잖아요. 예, 오고 가는 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기만 하고 나는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선물을 어떻게 해요? 드려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선물은 많은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 있어.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은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기와 해와 달과 자연 모든 다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누리나 봐.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일반적인 선물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공기를 안 줬어 봐요. 지금 산소를 사 먹느라고 정말 피튀기에 그거 못 사면 내가 죽거든요. 그런데 이 공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게 선물이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자연을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를 주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까지 다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선물을 주신 게 엄청나게 많아. 남편은 아내 주신 것을 선물이요, 아내는 남편이 준 걸 선물이요, 부부는 자식 준 게 선물이요. 네. 여러분 각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게 많을 텐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소위 말해서 불효자식, 배은망덕. 여러분, 이러하던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한정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선물 주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 게 아니다. 다 각자가 선물 주셨는데, 그런데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선물 첫째 뭡니까? 오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아멘. 구원.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 8, 9 구원이 아니고 그렇게 값없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아마 실제로 구원, 어떤 분은 구원 얘기하면서 내가 10원 줄 테니 끝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세상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이 구원이라는 사실. 아멘.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이게 돼야 돼요. 구원론이 확실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확신이 와요. 구원이.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된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받아들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갖다가 쳐박아 놓고 집구석에다 쳐박아 놓고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노력이나 너희가 의로 말며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해서 구원은 너희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구원의 선물이라는 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원의 선물이라구나. 아멘. 그 감격도 없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감격이 없을까요? 구원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것을 줄 테니 이거하고 바꾸자. 너 안 바꾼다고 구원을 붙들고 살아야 돼. 우리가요, 이 구원을 너무 값없이 여겨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가치 있는 이 구원에 담긴 자랑스러운 선물 아닙니까?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와, 무서운 말이에요. 네. 돈으로 풍성하게 받던 그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심령에는 구원이란 선물을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쉽게 얻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값으로 준 우리의 구원. 아멘. 누가 자신을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런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여기고 살아가냔 말이죠. 구원을 선물 주심을 우리는 확신하고요, 감사하고요, 감격하고요,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냥
삶 안 되게 교회에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직분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값진 선물을 받은 그들에게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동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에 대한 선물. 아멘. 교회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모든 목사로 모든 것 맡겨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선물도 또 우리가 가치를 여기지 못해요. 꼭 교회에서 뭐 드러나야만이 좀 뭐하죠. 시차는 거 그냥 청소하는 거 시켜봐요. 내가 이 청소하려고 왔어요. 내가 이 권사 치면 내가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성도에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은요 귀한 거예요. 아멘.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게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직분을 어떻게 해요? 헌신장보다 못하게 내팽개쳐. 집사 이상의 모든 직분들은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교회로 구원론이 확신되면 교회론이 적용이 돼야 돼. 아멘. 그가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맡겨진 거나 섬기는 거나 충성한 거나 모든 것이 구원론이 아니 교회론이 이루어져야 돼.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섬기는 생활을 잘해야 되고요. 네. 각자가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받아 들고도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선물이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부교육자 있을 때 의정부에서 부교육자이면서 완전히 그 교회 사찰이었어요. 요즘에는 교회가요 청소를 안 한대요. 토요일 같은 큰 교회에서는요 외주를 준대요. 청소하는 돈 주고. 와.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요 부목사랑 저랑 둘이 있었는데 성도들 다 끝나고 가면 그때는 그 교회가 지하실이었기 때문에 지하실 여름에 물이 습기가 엄청나요. 그럼 제습기가 두세 대가 돼요. 그럼 물통이 있고 그리고 청소 끝나면 다 청소해야 돼요. 성도가 안 해고요 부교육자가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하면 뒷정리 다 해야 되죠.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목사가 내가 이거 하려고 왔나? 야 섬길 수 있는 그 직분 성도들은 다 가서 쓰레기통 막 해서 비우고 오죽하면 여기서도 지금 내가 하잖아요. 가끔 해. 이게 귀한 선물이에요. 어떤 허술한 일도 이것도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선물이에요.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교회 돈이 잘 정립된 사람은요 교회를 안 떠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성전 문지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그 사람이 지켜나. 교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가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잘 정립된 사람은요 교회 생활 가운데 트러블이 없어요.
문제를 안 일으켜요. 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인간을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고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싸우고 원나고 불평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맡겨진 것 선물임을 알고 충성된 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았고 교회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내가 너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는 성령의 선물로 너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자신을 향해 유익되게 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은사로 나타나서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오늘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7절 첫째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나타나셨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각자가 주어지는 은사가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각 교회를 세워가고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줘놨더니 자기가 잘 같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서로 김동길 교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는 말하지만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또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리 선포하도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말하리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왜 선물로 주셔요? 성령을 주시면 은사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합니다.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엄청난 성령의 사역을 볼 때 성령님이야말로 귀한 선물이 아니죠. 사랑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데 온유와 절제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9가지의 잘했다도 한 가지 잘못하면 9가지가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듯이
마지막 절제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잘했다가 지금 여기서 절제를 못해가지고 이씨 저씨 박씨 막 시작해. 이씨는 이간질 걷고 박씨는 바가지를 걷고 김씨는 김새를 말만했었고 내가 그거 한꺼번에 다 해버려요. 이제 김 목사님이 본심이 드러났네. 이제 내가 여기서 붙어 있을 수가 없네. 와, 그동안에 어떻게 참았대요? 아이고 그래서 사요나라. 그러니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십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오래 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절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절제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히 은사를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견뎌왔어 있었던 것은 성령이 저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뺨 한 대 맞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주먹으로 아래도 한 대를 더 맞았어요. 자존심은 꽉 무너져. 난 이거 어디 가도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지금은 나보고 조영기 목사보다 더 멋진 사람이에요. 그죠? 한스 집사님은 나보고 참 목사 중에 목사 선한 목사라고 그러잖아. 그죠? 나는 거짓말하네. 그분이 한 말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 뿐이요. 나는 안 그런데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게 감당이 돼요. 나를 승깔이 있는 줄 아시고. 승깔이 있어요. 이래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키가 작고 볼품 없어가지고 맨날 학교 때도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맨날 깨. 그러니까 내 밑에 애들도요. 나를 키가 작으니까 우습게 보고 날 막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웃 동네 그 뱀이라는 데가 있어요. 뱀이. 그 장로님 뱀이. 내가 학교 끝나고 오면은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끝나고 오면 애들이 숨었다가 날 세놈이 한 놈 가면 안 되니까 세놈이 달려 들어서 나를 싸움을 걸어오면 내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무기가 있어요. 이 주둥이가. 들이 줄려 누르면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 내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아버지께서 그래? 그거 얼마나 좋겠어. 그럼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돌려가지고 그냥 배때기 푹 물어버리는 거야. 그 애들이 도망가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애 데리고 와요. 우리 집까지 들어와서 배때기를 보여주면서 얘가 이렇게 물어뜯어. 그들은 모르겠어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유약해 보이잖아요.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예술쟁이들 왜 그렇게 거지 같으냐? 그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 좀 당당하자 그 말이에요. 네? 성령책도 그냥 호주에 지원부터 아니고 당당하게 어디 가서 어디 가요? 어디요? 저기 간다고. 이게 뭡니까? 나 오늘 교회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놀러 가야지. 아니 당당하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직장 생활하는 두 남자가
직장에서 끝나가지고 자 우리 한잔 합시다. 아니 한잔 아니라 식사를 왔네. 식사해가지고 밥 먹고 나니까 어떻게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 밥 먹고 나면 한 잔씩 먹었네. 먹다 보니까 또 얼큰하시네. 거기서 또 대판 싸워. 그동안의 감정들이 티가 싸워가지고 식당 주인이 신고해가 경찰이 나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교회 잘 나가는 분들이요. 그래서 서로 전화했어요. 이 사람도 전화해서 목사님 저 여기 파출소에 오세요. 여기 목사님 파출소에 오세요. 와보니까 어머나 목사님 각자가 다 왔어요. 장로님 거기서 이거 웬일이요? 이쪽 집사님 여기 웬일이요? 서로 보면서 장로였어? 집사였어? 부끄러운 거예요. 당당하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요 당당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사오나 성령의 충만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유혹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 재물과 부요를 선물로 주셨다. 전도서 5장 19절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좀 이럴 때는 아멘하고 좀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과 부요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수고함으로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아주 속성들이 못돼가지고 돈이 생기면 죄질 것을 생각을 해요. 먼저 사람이 돈이 들어오면요 죄질 생각.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아멘. 전도서 3장 14절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네, 그러니까 남편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사람이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것들 통해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누리고 살 수 있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네.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 열심히 살면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내 선물이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럴 때 한 성도가 그럽니다. 싸워야 정든다. 그런 정은 안 들어도 돼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고 자식들과 함께 즐겁게 살고 부모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 가정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물질과 부여를 주신 것이 그 이유란 말입니다.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서로 싸우고 다치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온갖 선물을 주시려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괜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맛보지 못한 선물을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받아들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선물을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 선물 드릴 선물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이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인데 그들이 예수 선생님께 소리질러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 듣고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병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가다가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들이 9명은 기뻐서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근데 한 명만,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께 와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아무의 집사야 아무의 군사야 영계야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서운했으면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습니다. 바로 9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9명은 육체의 몸은 구원받았습니다. 문둥병이 고침받았죠. 근데 정말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것만 형식적인만. 그러니까 육체의 구원받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기뻐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는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지만 이제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한 명은 사마리아인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랑 영광을 돌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널 구원했도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아직 육신의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3분법입니다.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것만인 줄 알고 살아요. 영혼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 성경 말합니다. 내가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요 하나님께 영혼으로 감사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 한 명만 받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둥병은 자신의 내면 속에 죽여야 할 인간의 속성들을 말씀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둥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 교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가득 차 있어 죽지 못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가리켜 영적인 문둥병을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둥병에 걸리면 고통이 옵니다. 감사를 모르니까 날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오래 믿어도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고도요 선물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교회 간 거나 안 간 거나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그냥 집구석에 그냥 TV 보고 먹고 잠자고 노는 게 낫지. 여러분 문둥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인간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빗나간 죄예요. 이 영적인 문둥병 걸리면 고통이 온다는 사실. 문둥병은 인간에 보이는 육신을 망하는 몹쓸 몸으로 만들어 놓는 병이지만 교만은 심령의 죄인 문둥병은요 사람의 심령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문둥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늘 감사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기도와 예배입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온전한 감사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네.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을 해보지 않아서 몰라. 하나님의 구원은 기적입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이해가 가요? 구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누군가 가서 당신 구원 받았어요? 물으면 예? 구원 받았죠. 3번 4번 물으면 내가 정말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내가 죽어도 이제 천국 가서 이렇게 가졌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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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감사.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즐거워지지. 교회 올 때 어떻게 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 알아요. 엉덩이를 실실 얼마나 감사하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온전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영혼을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인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되사.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축복은 무엇으로 받아요? 순종. 그런데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 순종? 아니죠. 순종은 믿듯이 뒤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나 믿음 있어요. 나 믿음 많아요. 그런데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런데 모나시즘은 안 해요. 빠져버려요. 그런 믿음이 없는 친구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면 행위에 따라서.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나이가 17살 때 끌려갔잖아요. 어린 나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17살은 좀 고2나 고3, 고2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 봐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그게 노예로 끌려가 형제들로 왕따를 당하고 죽음 위기에서 겨우 살았더니 애굽 상인에게 팔렸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지켰고 요셉은 하나님께 선물을 믿음으로 지킨 거예요. 선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 있었는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와 상관없습니다. 예,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와도 힘들어도 절망 가운데 있고 불평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은 사람 정말 얼마나 절망 속에 있어요. 형제들한테 왕따 당해봐요. 요즘에 성도들끼리 서로 내 편 해가지고 내파, 내파, 양파, 대파, 소파 교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왕따시켜요. 그럼 그 사람 왕따 안 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 못합니다. 외로워서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얼마나 불평 많았을까. 그런데 요셉이 그런 환경 가운데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곳에도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 해봐요. 이방에서 끌려가가지고 더군다나 애굽 보디발 장군 밑에서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텃세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는요 오히려 함께함으로 그 집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께 사람에게 다 인정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그 사람만 복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솔들이 다 복 받은 거야. 복을 엄청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함께함으로 우리 성목교회는 하나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의 시작. 그가 요셉에게 쫓아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물을 올려드리는 사람은요 그가 있는 것마다 이거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됐습니다. 모든 다 정권을 맡겨버렸어요. 맡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을 복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는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것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 주기 원합니다. 그 가정 그 직장을 복 주는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해서요. 어떤 거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물을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칭송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함께는 이 나라가 복된 나라,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 여호와의 니시를 깃발을 꽂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여기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동네에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는 동네 그 당시만 해도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을 딱 던져놓고 동네 가서 놀아요. 딱지치기라고 놀고 막 노는데 하다 보면요 형들이 그렇게 나를 때렸어. 그 나는 맨날 얻어 터지고 들어와. 그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하도 울고 돌리가 하는 말 나가 튀어져라. 황정순 권사님이 그 당시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울고만 들어오니까 하도 속상하니까 속상해서 하는 말이 나가 튀어져라. 근데 때리고 들어오면 자식을 그 때려. 속으로는 그래 누굴 닮아서 네가 그렇게 잤어. 승리해야 돼요. 자 다윗을 우리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요 맨날 며칠을 거기서 벌벌 떨었어요.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싸움 대처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군사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덤벼봐라. 얼마나 모욕합니까? 그 소리 듣고 아버지의 신부를 갖다가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그 나이가 보통 그때도 요셉과 같이 젊은 어린 청소년 됐는데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린 나이. 사울 왕이 입고 있던 이 옷을 벗겨주니까 피가 왜? 너무 커. 그래서 물밀돈 5개를 들어서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아니고 앞에 가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너는 칼과 창을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골리앗은 마치 나와 지금 초등학생 어린아이하고 싸우는 똑같은 거거든. 그 뭐라 그래? 야야야야 가서 엄마 좀 더 먹고 와. 얘네 골리앗은 아마 여기 축을 다 벗어 던지고 다 풀어놨어. 그러니까 너하고는 싸울 수 없다. 어떻게 해요? 물맷돌로 던져버리니까 여기 이마에 쿵쿵 맞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가 돌 던졌다고 그 거장한 골리앗이 여기 맞고 쓰러져요? 안 쓰러지지. 누구의 이름으로 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던질 땐 다윗이 던졌지만 던진 돌맷돌에는 하나님이 몇십 대 가공을 아멘. 어떻게 여기 총콩 맞아가지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까? 승 여호와의 이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을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거지같이 믿지 말자. 당당하게 어디 가서 그냥 쪼다가 마치 믿지 말자.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물을 올려드려야지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식이 부모에게 다른 거 없어.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공부 열심히 잘하고 말 잘 듣는 건 말 잘 듣고 그래서 성공하면 그것이 부모지 제일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이렇게 시작. 아멘.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로 난 것 바로 말씀을 믿는 불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자 감사와 또 두 번째 뭐예요? 믿음과 그리고 승리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올려질 선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 그를 높이 들려주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서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릴 정도로 복을 하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애굽 나라가 요셉이 총격한 뒤는 애굽 나라가 감으로 쓸 때에 애굽 요셉을 통해서 감으로도 그 먹을 것이 풍족한다 하니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이시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선 늘 믿으며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젠 우리는 감사로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어떤 것도 싸워 이기는 승리자로 하나님께 선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많은데 이것을 값없이 바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어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말씀을 따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그렇게 많음에 불구하고 그 선물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감사로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 믿음을 통하여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니다. 우리 성목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모두 삶에도 지켜주셔서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도와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홉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 다 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픈 몸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오 성령님, 시간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사는 마음을 치유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체를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구원받게 하시고 문둥병 9명은 육체는 구원받았지만 영혼의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영혼도 잊어버리고
예수도 잃어버린 9명의 감사가 없는 자들.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병이 있습니다. 교만과 이생의 차, 욕심 이런 것들로 해 죄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인문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우리의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는 것처럼 요셉처럼 함께함으로 복받은 거죠.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저를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물부터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육체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이치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이치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치료의 은사를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성령님 저희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연명하게 하시고 이 시간 육체의 약함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주시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라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몸과 영혼과 육체가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모든 전체가 한 형통한 자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누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수의 강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